오늘은 이제 원단 3강 우리가 받았고 교회 신년 3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이것을 1년 동안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성취시키려고 목대원 이렇게 집중 훈련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하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목대원 3강 이 부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원단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에 또 이제 그걸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성취시켜 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 보험운동하는 단체 목사님들 그리고 또 사모님들 이렇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나가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원내스되어서 응답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강을 먼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대원 원단 1강은 뭐였습니까? 237 빈 곳의 응답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를 237 24 영적 통신망에 뭐라고요? 파수꾼 이 말씀을 주셨죠. 그죠? 이거 주셨어요. 그 다음에 2강은 뭐였습니까? 2강 237 24야 영적 의사. 한마디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3강은 뭡니까? 237 24 3 직분 3직분의 그 서밋 대사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중직에 대해서 3직분의 대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대원에서는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순서를 어떻게 바꿨냐? 237, 24 이 영적 파수꾼 이 부분보다 사실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요 응답을 이렇게 누려가야 되니까 237 빈 곳을 놓고 요것을 이렇게 펼쳐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줬냐? 치유 부분부터 했어요. 1강을. 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잖아요. 이게 시급해. 이 부분이 안 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도들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있게 되어지면 이쪽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요 치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강으로 했고요. 1강으로 그리고 2강을 이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3강을 이걸로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부터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신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무슨 뭐 정신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물론 약간의 이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부분에 일을 하게 하시려고 시간표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겪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말씀이 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 뭐냐? 말씀이 실제로 묵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묵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준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의 삶과 내 사역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열매까지 맺힐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이 하루 이렇게 단절사야. 그냥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이때 주신 말씀을 뭘로 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여기서 뭔 말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럼 뭐 하겠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죠? 이게 비전이란 말이. 이게 뭡니까? 이건 방법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라, 여기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이번으로 말하자면 파수꾼. 이해가 됩니까?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계속해서 요 파수꾼 응답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을 줘서 계속 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름받아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이제 가서 그러잖아요. 가서,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이 5가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얘가 되죠?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딱 이유도 제시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나도 이것을 위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너 항상 함께하겠다, 이 말이에요. 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성취의 여정,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언약 성취의 여정. 뭔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까? 도대체가 뭔 언약 성취의 여정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 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도 주셨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의 삶이. 얘가 되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응답, 사람 낚는 어부, 이 파수꾼 이것을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계속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하려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그것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나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게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이 여정 속에서 말씀을 속에 나를 맞춰서 뭡니까? 3, 6, 10일 속에 있었던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과정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 뭐예요? 그러면 나를 138 여기에 맞는 체질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요 말씀을 자꾸 계속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나를 없애는 거. 일사를 계속 하는 거요. 일사가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한시를 놓고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가야 되고 이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데,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라든지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시대에 그것을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요걸로 이해가 됩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맞춰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수준은,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은 도저히 도저히 이 말씀과 나의 상태와 수준 사이에 큰 어떤 갭이 있어. 갭.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그러니까 나를 이 말씀에 맞춰서 이 말씀에 이렇게 쭉 인도받다 보면 내 수준이 어떻게 돼요?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의 갭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굉장히 어떤 강한 사람들이 있어. 기준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부분에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고정관념이. 어떤 생각들이 나의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여기 탁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념, 이런 부분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념은요, 이게 이념이 교회 속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자리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 뭐 세계복음화 원내스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이념 부분만 딱 나오게 되면요, 정확하게 둘로 딱 나뉘어버립니다. 놀라울 만큼 저 이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랩런트들 대학에 가게 되어지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저는 이념 저 영향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색깔을 띠기 시작해요. 뭐 좌다 우다 하면서. 포장은 좋죠. 포장은 잘해.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무서운 지성인들과 엘리트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우리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합방하는 목사들은 그래도 저런 부분을 조금은 다 넘어섰다고 하는 목사들이잖아. 그런데요, 아니더라니까. 아주 막 이 보면요, 불꽃 튀는 무슨 복음이 뭐가 없어. 말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이념 주장을 하는 거야. 교회가 뭐 예배를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념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깨야 된다라는 거야. 무섭다니까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다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특히 어떤 기준이냐?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 이런 어떤 어떤 이런 거 있다니까. 이념 이런 것들. 사상, 이념 이런 것들. 사상과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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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 막 죽어도 막 말하고 싶지 않고, 막 치부처럼 늦게 부끄럽게 만들고 막 해.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게 되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138에 이것이 138 화가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오로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한 오로지가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면서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 이걸 가지고 나를 올무, 틀, 함정으로 해서 12가지에서 끌고 12가지, 그러니까 6가지죠. 6가지. 이 속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이걸 자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알았습니까? 치유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치유 받으라. 사역자인 여러분들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제자들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뭘 해야 되냐? 병든 세상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시급하게 비어있는 237의 가장 시급한 현장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뭐 내가 뭐 병들어가지고 뭐 이 부분이 안 돼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발짝도 못 뛰고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픽 쓰러지고. 이게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 갈수록 교회가 위기만 나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죠? 갈수록 기도 않고 인본주의 쓰고 막 그러잖아요. 갈수록 기도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막 뭡니까? 돌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막 율법 막 이런 것 가지고 콱 이렇게 막, 그리고 막 구원이 막 이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은근히 해가면서 콱 적어갑니다. 손들을 막 콱 이렇게 율법 막 갖고 조지고 막 구원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막 어떤 신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능력 나타나는 것 같이 하면서 또 막 그런 걸로 또 속여버리고 막 엄한 때만 교회가 완전 돛대기 시장이라.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를 향하는 중심과 자세는 갖춰져야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서 그 흐름 속에 가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모난적에, 참 모난들이 정이 한 대 더 맞는다고 모난 놈은 한 대씩 더 터져가면서 결국은 돼 갑니다. 붙어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래도 좀 그런 수준으로 말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얘가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의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등등 이렇게 깨달으면서 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역자들은 뭡니까? 진짜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대부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실제적인 증거와 그리고 사실적이고 진솔한 포럼을 해줘야 돼요. 내 속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그 말을 못한다, 그건 치유 안 된 거예요. 좀 절대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 특히 우리 구의경 전도사 죽어도 안 내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내놓기 시작하더라고.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무식한 말로, 아니 무식한 게 아니라 냉정히 말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복음 안 들어갔어. 알았지? 복음이 생명이 돼서 내가 쫙 비춰지게 되면 속에서 요동을 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알았어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막
다 열정으로 막 애들도 막 가슴 아주 해서 뭐예요? 주의 은혜로 그게 된 거지. 자기는 정작 못 누린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요? 그대로 계속 가봐요. 쓰임받고 버림받은 그런 비슷한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았어.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하나도 못 누렸어. 얼마나 억울해? 맞죠? 얼마나 억울하냐고. 쓰임은 받았어. 근데 나는 그거 보고만 하나도 못 누렸어. 못 누렸어.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서 왼편 오른편 나오잖아요. 또 뭡니까? 또 뭐예요? 그 어디야? 마태복음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얘가 나오죠. 우리가 언제 안 했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대로 한 10년 갔다.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딱 부대져 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냐?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럼 구전사님 예를 들었냐? 왜? 치유가 안 되면 내가 안 되고 사실은 그게 된 열매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우리 사역자님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세계를 보는 237인데 지금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심각한 문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보이는 것만 인정해. 또 신자들 또 어쩌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어지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 이상하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도 안 믿어져.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안 믿어져. 영적 문제라니까. 그럼 뭔만 믿어져요? 지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그것만 믿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안 믿어져.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맞죠? 지금 한 번도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모든 지금 쉽게 말하면 정신병, 육신의 어떤 질병, 삶의 문제 싹 다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뭘로 치유하냐? 뭘로 치유해야 돼요? 다른 걸로 치유하게 되어지면요, 치유되는 것 같은데 근본이 치유가 안 돼. 영적 문제에서 치유가 안 돼. 그래서 뭘로만요?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뭘로 치유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을 우리는 복음,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세상의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게 세상에서는 아주 바른 지도자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청결해야 돼.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 착하고 선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얘가 되죠? 헌신적이고, 그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복음 영적 서밋이 참된 지도자인 거야. 알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그런데 자꾸 사단이 뭘 갖고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꾸 세상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서로 요구해. 여러분 어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그 영적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문제예요. 그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세상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고 하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참신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도 않고 그것을 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자기 감정 컨트롤도 안 돼.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하면서 뭡니까?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차가 조절하면서 이게 도로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브레이크 밟아야 할 때서 밟아도 안 받죠.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지금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잡혀 있어. 그래서 인생 자체가요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막 깨지면서 점점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깨져버리고. 아니 부부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싸울 수 있지. 그런데 어쩐다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막 다 투들어 부숴버리고 막 사정없이 막 때려버리고 발로 막 이게 무슨 이런다니까. 그럼 또 막 지게 하고 또 달라들고 막 이게 뭐 완전 아수라장이라. 그걸 또 누가 봐요? 애들이 보고요. 평상시에 멀쩡한데 이게 한 번씩 막 뒤집어지면 이렇다니까. 이게 정신 문제예요.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게 어른이 그렇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그것 보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상담한다고 이게 무슨 약물 치유 뭐 이런 거로 되겠습니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그런데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뒤집어 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지, 내가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런 거 했다? 어림도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지금 틀린 치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역사합니까? 여기에 또 귀신도 역사해. 그러니까 한 번씩 뒤집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막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다락방 초창기예요. 1년에 2번씩 하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자폐치유, HDI 이 아이들 자폐치유 이제 치유 그거, 와 난리가 아니에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여기서 막 또 저기서 막 걔도 이상하더만 하나가 막 동시에 막 여기저기서 똑같이 해. 그리고 막 사정없이 뛰고 다니고 교정 치려고 뭐 하면 막 밑으로 막 들어가 뿌리고 막. 여러분들 그런 현장 안 받은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런 아이가 집에 하나 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요 말씀으로는 치유가 되더라고. 한 해, 이틀, 그렇게 한 몇 년 계속 치유 사역을 그거 이렇게 고정적으로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아이들이 그때마다 큰 흑암들이 이렇게 꺾어지고 부모들도 다 함께 치유되고 하면서 또 예배 속에서 이제 매주간 예배 속에서 교회에서 또 이제 도와주겠지 하고 몇 년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치유돼 가지고요. 뭘로? 말씀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다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건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뭐가? 원인이 오래된 거다.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래된 것이 내 몸.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 마음. 그래서 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아예 각인돼 있는 상태예요. 이 오래된 이런 문제들이 마음,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뇌까지 병든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영적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연관돼서. 그 이제 이렇게 이후에는 뭐요?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조현병이 뭔지 알죠? 어떤 공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런 이 정신 문제로 이렇게 이제 정신병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다 이렇다니까요. 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의 아까 안 되는 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냐? 이게 지금
이게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별로 없었다니까. 이게 점점 옛날에는 주로 이제 어른들이 그랬잖아. 어른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아이들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고 이게 완전히 지금 이 폭발, 이런 사람들이 막 가다가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다반사로 막 이런 묻지마 살인. 왜 죽였냐니까. 나를 비웃어 죽였대. 묻지마 살인. 요 5가지 병이 아까 어디 있어요? 요게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합쳐져 사람도 죽이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타입.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러지 마요. 뒤로 와서 해버리는데 뒤에서 때려 부는데 어떡할 거야? 뒤에서 칼로 찔르는데 어떡할 거야?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떤 애들 여자들 지들끼리 했어.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죽여버서 잡아가지고 왜 죽였냐고 했더니 자기 비웃었다고. 비웃은 적이 없거든.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갔는데 귀신이 잡히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먼저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치유를 받고 이 응답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이 계속 증폭되고 한마디로 세계화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이 누구의 문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뭐다? 메시지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세 아내 알죠? 호세 아내 그거 거의 정신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로는 정신 문제라고요. 특히 어디? 일단 역막살을 껴있어. 이게 가만히 붙어있지를 못해. 거기다가 또 어떤 부분까지 있어요? 음란의 부분까지 있어. 이게 이 여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다니까 그래서 돌아다녀 가지고 붙잡으다 하면 또 나가고 붙잡으다 하면 또 나가고. 이게 뭐라고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와서 완전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지고 타락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시대의 메시지. 무슨 말인지 알죠? 시대의 메시지로 봐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렇다면 진짜 오직 오로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대의 메시지를 못 보게 되면 뭐예요? 호세까지 완전히 미치는 거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만을 전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아니요, 나 얘기 좀 합시다. 유광수 목사님 저기 사모님 김영숙 여사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만약에 우리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고 다닌다고 해도 유광수 목사님 이건 시대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한다고 뭐 어찌겠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배려하면서 초월하면서 진짜 더 원한을 가지고 오직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겠죠. 그죠? 근데 그 시대의 메시지를 안 보이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해도 못하겠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참았다가 기도해줬다가 참았다가 어떤 때 또 한바탕 한번 해퍼 부쉈다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유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 치유의 원리. 치유의 원리 꼭 참고해야 돼요. 치유의 원리 꼭 정말 참고해야 할 거. 첫째 뭐냐?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일단 마음 상태가 이게 중요해요. 마음 상태가 이게 막 이 마음이 차분해지지를 않아. 마음이 차분해지지를 않는다니까. 어떤 데는 막 조급해지고 막 어떤 데는 막 불안하고 막 마음 상태가 근데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뭔가에 막 또 뭐가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어떤 왜요? 왜 그러겠어요? 물론 흑암도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꼭 흑암이 안 타더라도 우리는 이 뇌에 이상이 있게 되면 헛것도 보이고 막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 이 부분을 유 목사님 이번에 뭐라냐면 고요하게 만들어줘라. 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고요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다 이렇게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냐면 뇌라고 합니다. 뇌. 근데 이 산소가 이 뇌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 차분해지지가 않고 뭔가 막 불안하고 어떤 막 조급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뭡니까?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아주 신경질적으로 막 변하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막 또 신경질적으로 막 그리고 막 짜증내고. 근데 이상해요. 이럴수록 더 사람이 막 더 이상해져 버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보세요.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 뭐예요? 막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막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럴 때 더 뇌에 산소가 더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나마 있던 그 산소까지 여기서 더 급격하게 태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줘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몰라도 옛날에 어른들 보게 되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순간 그 이제 도움은 받아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거기까지만.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또 열게 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또 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질문도 던져주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그런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자연 이런 부분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어지면 또 말씀도 같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좀 어느 것 같으면 우리 또 기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더 차분해지게 되면 같이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미션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상태가 점점 차분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참고해야 되냐? 과학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 이 부분도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막 이게 심해져 가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의학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그 부분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잠깐 병원에 입원도 시켜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또 이렇게 좀 하게 되지만 그때 또 이렇게 또 차분하게 또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정신치유에는요 영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영적인 자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또 이때쯤 가게 되면 이것이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요, 계절에 따라서 이게 이 환절기 때 이게 더 오는 거 있죠. 이게 멋과 무조건 막 기진들다 그러면 안 돼요. 환절기 때 더 호흡이 이 산소 공급이 더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과학과 의학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치유사역은요, 무조건 귀신이나 들어가라 나가라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 대단하게 되면 그 사람 죽입니다. 더 안 좋아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점검. 영적인 점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한 대로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영적으로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분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점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이 사람들 맨날 같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이렇게 두고 사역자를 하나 붙여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체크하면서 이때쯤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인도받아가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야 온전히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역자가 나오지 않으면 치유사역은 참 어려운 거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거기서 그 분야의 중요한 사역자가 누군가는 있어요. 그런 의미로 또 시대의 메시지다, 또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거, 이건 참고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건 체크해야 할 거. 어떤 거냐?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거. 첫째, 여러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체크할 것은 이 부분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을 끝나면 안 되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사역자가. 알았습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크하고 수용하면서, 수용하고 체크하고 초월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마음 상태를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어디로? 뇌 부분까지. 알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혼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삼치유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유 사역 하게 되지만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냐? 요 삼치유까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또 삶의 부분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가자마자 13장 5절에서부터 12절 이 현장, 또 다음 현장으로 갔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16장 16절에서 18절. 그죠? 또 3차 전도 현장에 또 갔어요. 그게 어떤 현장이에요? 19장 10절에서 20절. 보세요. 이게 다 어떤 현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치유 현장입니다. 여기 가서 이런 부분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기 가서 이런 부분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바울이 2, 3, 7을 놓고 가서 요 부분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바울에게 온갖 특혜를 다 주셨습니다. 온갖 특혜를. 그래서 온갖 특혜를 다 주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역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아시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여러분들이 서론에 요거 참고할 거, 체크할 거, 중요한 거.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알고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체크할 것, 참고할 것, 체크할 것, 중요한 것.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본론. 이걸.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 묵상. 뭐요? 묵상.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체크할 것을 놓고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묵상이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을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이 환자를 놓고 주시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237의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하도록. 두 번째, 집중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집중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환자를 그대로 두지 말고 다 안 나왔어도 세 번째 다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이렇게 들여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다윗은 묵상이 돼갑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묵상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얻기도 하고, 묵상을 통하여서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에 또 이렇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전에 그래서 평안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묵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래서 주의 기사를 놓고 묵상해서 주의 능력을 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이따가 이거 나눠줄 거예요.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묵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감람산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또 그걸 배운 또 제자들이 진짜 오로지 그걸 잡고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집중의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집중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뭡니까? 이렇게 증인들, 그 증인들 있잖아요. 그 증인, 그 현장에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역자를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냥 현장에 나갈 때 혼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혼자 안 다녔다. 꼭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뭘 봤냐고 체크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그래서 계속 눈을 열어줘 작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요한 데리고 왔잖아요. 나이 어린 그 막내였었어요. 12살 막내. 베드로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고 그 어린 딱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요한이 얼마나 마지막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또 이 빌립사 거기 가가지고 뭐 했어요? 일심에서 그리스도를 탁 이렇게 증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탁 역사하는 그 증거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빌립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렇게 치유 사역을 또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예요?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또 중풍병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세계와 현장화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게 해준 거예요. 세계화, 현장화 시킨 것을. 지금 사단이 세계화, 현장화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구석구석에 뭐요? 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회당 막 차리고 뭐예요? 그 서원 막 차리고 그러잖아요. 3단체는 뭐 하고 있습니까? 로지 만들어 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얘가 되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게 뭔지를 또 눈도 열어주고, 그래서 다 가슴에 불도 질러주고 사명감도 고취시켜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서 나온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치유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다 안 됐어도 데려가서 이걸 보고 그래서 그 치유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통제 불가능 그런 사람들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배도 좀 되고 말씀도 좀 이렇게 되고 기도도 좀 되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시대를 초월하고 말씀이 뿌리 내려야 상황을 초월하고 말씀이 체질돼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제자 한 명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제자 바울 같은 제자 한 명 만들어내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교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에 그런 시스템,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 알았죠? 지금 3단체는 뭐 한다고요? 명상 가지고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또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요 전 세계를 파고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3단체 그것은 명상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묵상이 있어요. 뭘 묵상합니까? 말씀 묵상.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곳 중에 시급한 곳, 병든 현장 치유해서 237 살려내는 파수꾼의 응답을 또 거기서 이렇게 찾아내서 치유하고 세운 그런 제자들을 237, 24 파수꾼 만들어서 같이 미래를 준비해가는 응답을 드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적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